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서 8장 18절로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에레미야는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유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상하였지만은 치료받을 길이 없는 백성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내용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무리가 되어 죽임을 당한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마음이 병들기까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또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나의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음이 병들기까지 슬퍼하며 근심하고 이것을 누가 위로해 줄까라고 하는데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근심을 했는가? 왜냐하면 심히 먼 땅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이 조각한 우상들을 섬긴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상들을 섬긴 자신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것들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기에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처해질 수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면 낫기 위해서, 또 길이 막히면 길이 뚫리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인간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뭐냐면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의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대의 고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역시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새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에레미야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 상한 이스라엘을 보고 슬퍼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인지상정으로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채우라는 마음,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아유 꼴 좋다 하고 비아냥거리지 않고 죄를 보면서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상한 것,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당시 명약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상한 것은 죄를 보고 자신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 용서를 받아서 영벌의 결말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한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 죄로 인한 고난, 이것은 세상의 의원으로도 또 유명한 병원으로도 고칠 수 없고 바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알려진 명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탄식하는 에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울리로다. 아멘.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하러 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가늠하는 자가 되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심지어는 에레미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머물 곳을 얻는다면 백성을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심지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달려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만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 분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좋다는 성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강을 누리며 하루를 사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 진정으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상하고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이지인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셨기에 주말마다 가족여행을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후 외환 위기가 찾아와 큰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가족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이사해야 했고 가정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이후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다른 분과 함께 지내고 계신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견고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들어갔으나 마음의 병으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식이장애로 폭식증과 거식증까지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과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삶의 희망을 잃어갈 때쯤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양육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가정에 있었던 아픔과 질병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되니 더 이상 자기 연면으로 울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젖은 나 때문에 울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보며 마음 아파한 에레미야와 달리 교회를 다니셨던 아버지를 정죄하고 판단한 것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 식구들은 과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을 버리셨다는 이유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아파하며 슬퍼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도 이제는 날마다 큐티와 기도로 주께 긍휼한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 받으시도록 지혜롭게 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탄식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넉넉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저들의 죄 때문에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힘든 환경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울어주는 공동체에 함께 속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하나님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긴 내 죄를 회개하며 세상 명약과 의사가 아닌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안락함, 행복함보다는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